아멘. 성전 건축 열심히 하라고 격려하는 삭개와 스가랴 말씀 잘 들어보셨죠? 그리고 성전 건축뿐만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을 격려하시고 또 하나님 백성들을 반드시 회복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와 역사하심에 대해서도 우리 스가랴를 통해서 쭉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뭐 해야 될까요? 성전 건축을 해야 되겠죠. 성전 건축 어떻게 하는지만 잠깐 보고 저는 뭐 해야 될까 할 때 쉬는 시간이요 하실까 봐 깜짝 놀랐습니다. 잠깐만 5장 6장만 살펴보고 잠깐 쉬겠습니다. 우리 에스라 5장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성전 건축을 이제 해야 되겠죠.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선지자들 곧 스가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우리 예언 읽어봤죠? 그게 예언이 학개와 스가랴라고요. 이 내용이 이렇게 연결이 돼요, 여러분. 나중에 성경 읽으실 때 요 순서대로 왔다 갔다 하시면 이제 순서대로 읽기가 참 좋으세요. 아시겠죠?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듣고 어때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스룹바벨과 예슈아는 여호수아입니다. 같은 이름이에요. 여호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라. 이제 도움의 손길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때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주변의 대적들이 다른 사람 동관들이 와가지고 누가 이 성전 지으라고 그랬냐, 누가 다시 하라고 했냐, 그래서 다시 이제 그 책임자들의 이름을 다시 써서 올리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참 이게 놀라운 역사들을 일을 해가기 시작하세요. 5장 6장에 보시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도우시고 역사해 가시는지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성전 건축을 시작했더니 하나님이 문제를 하나하나 어떻게 해결해 가시는지를 우리 5장 6장 한번 같이 에스라 5장 6장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아멘. 자, 6장 14절 한번 보실까요? 6장 14절 한번 보시면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나오죠. 무슨 권면이에요?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학개 스가랴 내용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더니 성전 건축한 일이 형통하게 됐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아까 5장에서는 성전을 건축하니까 그 동관들이 와가지고 누가 하라고 했냐고 하면서 이름까지 다 적어갖고 쉽게 말하면 보고서 올린 거 아니에요. 다 올렸더니 그러면서 이것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이렇게 자초중을 얘기를 했더니 어때요? 왕이 직접 확인을 해본 거예요. 이 내용들이 사실 여부를 문서를 가지고 다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문서를 발견했는가? 옛날 그 선왕 고레스 왕 때 실제 그 조서를 내렸던 그 조서를 발견을 한 거예요. 그거를 더 원본 더 정확한 그 지시를 내렸던 그 조서를 내렸던 그 조서를 발견하는데 조서의 내용을 보니까 어때요? 성전 건축을 하고 다 뒤에서 다 뭐 재료 같으면 뭐 백향목이나 이런 것들도 다 하고 어느 정도 큰 규모에 어떻게 지으라까지 다 이렇게 해요. 그 비용을 어디 경비를 왕실에서 내리라라고 이렇게 기록된 내용이 나온 거예요. 6장 4절에 보니까 어때요? 더 잘 된 거죠. 그리고 어때요? 그 뒤에 5절 6절 이렇게 보시면 반대하는 사람들, 방해꾼들은 저 멀리 가라는 거예요. 조서에서 이렇게 밝혀버려요. 방해꾼들은 방해하지 말고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그 자리에 건축을 잘하게 하라. 그리고 또 뭘까지 하게 되냐면요, 직접 이렇게 하라고 지시까지 하면서 세금 중에서 경비까지 다 지불하라는 거예요. 세금 가지고 와서 하라는 거예요. 돈도 다 어떻게 나라에 주겠다라는 거예요. 국가에서 경비까지 다 줄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것들은 다 뭐 소금이며 귀중한 것까지 다 주래요. 왜요? 그렇게 하고 나서 성전을 지으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려서 왕과 왕자들과 나라와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이렇게 왕이 지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예요. 보면 더 오히려 일이 더 잘 됐어요. 더 놀랍게 주님이 채우시고 역사하셔가지고 심지어는 그 명령을 변조하거나 방해하거나 이러면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멸하신다고 들보를 빼내갖고 그의 집을 들보를 빼내가지고 메어달고 뭐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고 얼마나 무서운 협박까지 하고 있어요. 그 왕이.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이 왕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하신 선지자들 통해서 하신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이 순종함으로 그들의 일들을 진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더 놀랍게 채우시고 인도하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멘. 우리도 그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것들을 보면서 한 5분 정도만 딱 쉬겠습니다. 5분만 오늘은 쉬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이제 읽어야 할 분량들이 좀 더 남아 있어서요. 쉬었다가 우리 에스라 7장을 하지 않고 에스더로 우리 넘어갑니다. 이 시기에 우리가 6장과 7장 사이에 또 누가 등장하냐면 에스더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아까 제가 그 성전 건축하고 에스라가 귀환할 때까지 시간이 한 7, 80년 기간이 있다고 했죠. 그 사이에 누가 등장하냐면 에스더가 등장합니다. 에스더 우리 같이 이따 에스더가 뭔가요? 에스더 사람 이름이죠. 누구죠? 예,
페르시아 왕후입니다. 왕후. 뭐 에스더 이야기나 스토리들은 뭐 아마 여러분 뭐 안 읽어도 다 아시는 내용들일 거예요. 그죠? 그 유대인 출신인데 고아 부모님 돌아가셨고 또 사촌에 의해서 문지기 모르드게에 의해서 이제 양 키워지다가 이제 왕후로 간택이 돼가지고 대제국의 이제 왕후가 되게 됐는데 그것도 다 뭐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던 거죠. 상황이. 또 거기서 또 등장하는 에스더서의 이제 사실 이제 에스더 보면 에스더는 뭐가 없냐면요,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에스더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고 또 뭐 기적이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또 뭐 선지자나 이런 뭐 계시 이런 것들이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그 평범한 이야기 안에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과 반전의 역사가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보면 에스더 하면 역전을 생각하시면 좋아요.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요,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고요, 고아가 가장 존경받는 가장 귀한 그 왕후, 아름다운 그 왕후로 높임을 받게 되고요, 그 장례식이 잔치로 바뀌는. 그래서 이제 그 불임절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불임이라고. 그 불임절이 극적인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뒤집히는. 근데 그게 이제 그저께도 제가 잠깐 뭐 소개를 했지만 유대인들은 항상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된 백성들인데 반대로 세상은 끊임없이 유대인들을 어떻게든지 없애려고 한다는 거예요. 저 찍으신 줄 알고 저 찍으신 줄 알고 항상 유대인들을 제거하려고 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에스더서에 나온 하만이죠. 하만이 아각 사람입니다. 아각은 아말렉 후손들이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말렉이 어떤 민족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시내산을 가는 와중에 가장 뒤에서 좀 처지고 약한 사람들 와가지고 치쳤던.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말렉에 대해서만큼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 민족이 아말렉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뭐 다른 것도 그렇지만 특히 뭐 가족 중에서 뭐 약하고 애들이고 그런 사람 괴롭히는 그런 나쁜 악질은 여러분 가만두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아말렉은 가만두지 않게 하세요. 근데 그 아말렉에 어떻게 보면 또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하만이 뭐 하려고 해요? 모르드게 때문에 결국 유대인 전체를 다 죽이려고 왕의 조서까지 다 내립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통해서 그 모든 이야기를 극적으로 바꾸시는 이야기가 바로 에스더 이야기입니다. 자, 아까 여기 그 표에 보시면요, 여기 포로 귀환 이제 요거 앞에 잠깐만요 볼게요. 앞에 보시면 앞에 요 보이시죠, 요거요. 네. 자, 보시면 1차 포로 귀환, 2차 포로 귀환 나오죠, 그죠? 536년 그 다음에 2차 포로 귀환이 457년으로 나와요. 에스더는 한 470년경 그때 이제 활동했던 사람으로 일반적으로 봐요. 그러니까 1차 포로 귀환과 2차 포로 귀환 사이에 그리고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아하수에로 왕 있잖아요. 에스더의 남편 아하수에로 왕이 그게 히브리식 이름으로 아하수에로고 헬라식 이름으로 불려보면 그걸 크세르크세스라고 합니다. 크세르크세스 그 굉장한 대단한 왕이거든요. 뭐 이렇게 그리스와 큰 전쟁을 겪고 어마어마한 대국이어가지고요. 그 제가 어제도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그 영화 300이라는 영화 그 배경 그 황제가 그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거기 나오는 그 나는 관대하다 하는 그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큰 제국의 황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막 헬라까지 갔다가 결국은 이렇게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세계적인 이야기로 이렇게 스토리가 이어지는데요. 결국 그 사이에 그 이야기에 들어가 있고 그때 유대인들이 만약에 다 멸절당했으면 그 뒤에 이 역사는 없는 거예요. 에스라 느헤미야 역사는 없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왜? 그때 만약에 다 유대인들이 다 죽었으면 뒤로 이게 다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겠죠. 왜? 조서가 각각 제국에 다 뿌려졌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꾸셔서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그 25m 정도 되는 100 규빗이죠? 10규빗인가요? 50규빗 되는 장대에다가 하나님께서 누굴 다세요? 하만을 다세요. 그리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고 거기에는 보면 에스더가 그런 우리 유명한 에스더 하면 제일 유명한 장면 있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스더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시고 놀랍게 회복하신 이야기들이 놀라운 주님의 일들을 이루신 일들이 하나님의 이름 한 번도 등장하지 않지만 그런 역사와 일들을 이루시는 장면이 바로 에스더입니다. 우리 에스더 한번 펴시고요. 에스더 한번 우리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스더는 뭐 어려운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가 쭉 읽어가면 됩니다. 에스더 같이 읽습니다. 아멘. 짜릿하지 않으세요? 저는 에스더 읽을 때 가끔 짜릿할 때가 좀 있어요.
극적인 드라마 같은 그런 이야기가 펼쳐지죠. 처음부터 보면 참 재밌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 아수에로 왕이 인도부터 구수면 아프리카거든요. 인도 땅부터 거치 전체를 127도 전체를 다 다스린 어마어마한 큰 제국의 왕인데 왕후 와스티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폐위가 돼요. 여기서부터 모든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왕후가 폐위가 되면서 기가 막히게 누가요? 그 성에 고아로 있었던 에스더가 왕후로 간택이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그 넓은 땅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얼마나 많은 예쁜 처자들이 있고 얼마나 뭐 대단한 그런 여인들이 많이 모였겠어요. 근데 그 중에서 여러분 에스더가 왕후로 간택이 됐다? 그건 여러분 단순히 그냥 에스더가 뭐 예쁘고 뭐 대단하고 그런 차원보다도 이건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계획과 역사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지 않나 싶어요. 여러분 아무리 예쁘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쁘다고 왕에게. 왜냐면 한번 이렇게 보고 왕 마음에 안 들고 안 부르면 그냥 평생 그냥 그렇게 지내는 거 아니에요. 근데 기가 막히게 에스더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하셔서 왕후로 하신 이유가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그렇죠? 근데 또 그리고 나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빅단과 데레스가 왕을 모해하고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걸 또 누가 들어요? 모르드게가 듣고 그걸 에스더에게 알려서 그걸 이름을 누구 이름으로요? 모르드게가 알린 것으로 해가지고 공이 이렇게 모르드게 돌아가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이런 하나하나들 보면 참 기가 막힌 그런 스토리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하만이 등장해가지고 아무튼 뭐 모르드게 때문에 유대인을 다 죽이려고 이렇게 모략을 세우고 뭐 왕에게 뇌물을 바쳐가지고 다 그렇게 해요. 이제 하만이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있을 때 이제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나가요. 죽었으면 끝나는 거예요. 왜요? 그 당시에는 왕이 허락하지 않으면 함부로 못 나가잖아요. 이제 에스더가 나갔는데 왕 마음에 너무 마음에 들었겠죠? 왕이 너무 보기에 3일 동안 금식했으니까 아마 더 예뻤나 봐요. 그래가지고 에스더를 향해서 귀를 내밀어요. 그때도 여러분 참 지혜롭게 행동을 하잖아요. 에스더가 보면 그 자리에서 그냥 바로 그냥 왕이시여 이랬으면 어쩌면 왕의 마음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제 느헤미야 읽을 때도 그 부분이 좀 나오는데 그때마다 참 하나님의 지혜가 참 필요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우리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참 지혜롭게 행동을 해요. 왕이시여 베푼 장치에 왕이시여 오셔서 같이 잠시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왕을 초대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때도 어때요? 하만은 의기양양해요. 교만해요. 왕과 나만 초대받았다고 좋다고 하는데 모르드게를 보니까 기분이 팍 상해버린 거야. 그래 어떻게 해요? 네, 저 모르드게를 없애지 않고서 내가 속이 시원하지 않겠다 해가지고 하필이면 또 그날 밤에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50규빗이나 되는, 그러니까 1규빗이 45cm니까 막 25m, 23m 되거든요. 한 7, 8층 높이. 얼마나 모르드게가 그랬으면 마음에 안 들었으면 장대를 쉽게 말하면 목달 사형틀을 7층, 8층 높이에다 달겠냐고요. 그 당시 여러분 뭐 요만큼도 쌓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기가 막히게 희한하게 성경에 보면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안 와요. 그냥 잠이 안 왔을까요? 그날 밤에 만약에 왕이 잠을 잘 잤으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밤이 잠이 안 와요. 밤이 잠이 안 오니까 뭐예요? 여러분 잠 안 오시면 어떻게 하세요? 양 세세요?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뭐 하세요? 왕은 봤더니 잠이 안 와가지고 역대 일기를 가져오라고 지나왔던 이제 기록되어 있는 기록을 한번 보겠느라고 그걸 갖고 온 거예요. 또 하필이면 또 그때 누가 보여요? 모르드게 고발한 내용이 보이는 거예요. 왕이 물어요? 모르드게에게 뭐 보상을 한 일이 있냐? 근데 또 하필이면 또 안 했네. 그래 어떻게 해요? 그럼 당연히 이 모르드게를 당연히 보상을 하고 상을 줘야지. 그러면서 여봐라 불렀는데 거기 또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하필이면 또 모르드게를 목에다 달겠습니다. 달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만이 와 있는 그 타이밍에 정확하게 온 거예요. 이제 자기는 이제 마음이 높아져 있으니까 교만해져 있으니까 왕이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자기밖에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어때요? 왕의 말을 태우시고 왕의 옷을 입히시고 이렇게 가지고 도성을 다니시면서 왕이 기뻐하고 왕이 존귀하게 한 사람은 이렇다라고 하는 거 다 하라는 거예요. 자기인 줄 알고. 근데 여러분 이때부터 극적인 하나님의 반전이 일어나죠. 놀랍게 하나님께 뒤집어 버리시잖아요. 하만이 아니라 누구요? 모르드게를 그 자리에 태우시잖아요. 주변 사람들도 다 알아요. 그가 유대인이고 그가 그렇게 됐다면 아마 이 일들이 이로 인해서 급격하게 바뀌기 시작했을 거라고. 분명히 아마 이 일들이 바뀔 거라고. 만약 유다에서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했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려질 거라고. 자기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급하게 이제 불려가서 했더니 그제서야 이제 에스더가 어때요? 한번 울면서 여자가 그렇게 울면 여러분 남자가 참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알았다고 이제 잠깐 생각해볼 잠깐 자리를 비웠나 보죠. 하만은 이제 자기 죽었다 싶어 다리 붙들고 있다가 어때요? 이게 이제 그 왕의 화를 더 돋군 거예요.
그래가지고 감히 왕후까지 이렇게 하려고 하냐고, 겁탈하려고 하냐고. 그래서 순간 얼굴을 가려. 이건 뭐냐면 호위병들이 이제 바로 이제 치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소식을 듣고 왕 모르드게를 충신 모르드게를 하필이면 또 그 전날 바로 그 왕의 그 기록을 봤을 거 아니에요.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충직하게 했던 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 하만, 여러 가지로 얼마나 왕이 화가 났겠냐고요. 거기다가 하만을 달아버리고 왕의 노가 그쳐요. 그리고 모든 이야기들이 다 이렇게 완전히 반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참으로 놀랍게 우리 생각이나 우리 현실과 다르게 주님께서 모든 것을 바꾸실 때가 있어요. 홍해에서 앞에 다 죽을 뻔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피할 길을 내시고,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죽었다 싶은 순간에 하나님께서 누굴 죽이세요? 우리의 대적들을, 말과 탄자를 바다에 던져버리시는 분이시잖아요. 사탄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얼마나 기고만장했겠어요.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이겼다! 3일 천하.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이 자기의 머리가 깨지는 것인지도 모르고 결국은 사탄이 그렇게 좋아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류의 역사도 마찬가지, 믿음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보면 때때로 요한계시록에도 그렇고 마지막 때 보면 참 큰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거라고 성경도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주님께서 역전시키시고 승리하시는 분, 승리의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부림은 유대인들에게도 너무너무 뜻깊은 그런 절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셨다. 죄와 슬픔과 죽음을 어떻게 기쁨과 잔치로 바꾸셨다. 그래서 참 즐겁게 지내는 절기가 부림절이에요. 유대인들도 보면요.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놀라운 부림과 같은 그런 회복과 역사하심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시기, 이제 에스더 시기가 지나고 이제 유대인들이 오히려 대적들을 다 멸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이들은 누가요? 하나님께서 대적하신다고요. 결국 누구요? 모르드게를 결국은 제거하려고 했었지만 그게 누구요? 유대인들이었고, 유대인들이 누구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는데 하나님을 제거하려고 했던 하만과 악한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다 제거해 버리시잖아요. 그리고 포로기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지키시고 보호하세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누구를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유대 땅으로 보내시는가? 에스라를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우리 아까 536년에 처음 이제 그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4man 9천 명을 데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해 성전을 지은 내용들을 봤어요. 성전도 이제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뭐냐면 아직 이스라엘 공동체가 거기서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겉으로는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근데 뭐도 회복돼야 돼요?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도, 신앙도 말씀 안에 회복돼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시냐면 에스라를 다시 보내셔서 2차적으로 보내게 하시면서 보이시죠? 아닥사스다 때 457년에 BC 457년에 에스라를 통해서 에스라와 함께 또 두 번째 무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말씀이 에스라 7장입니다. 에스라 7장과 8장을 보면 에스라와 함께 돌아온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근데 에스라는 누구냐면요. 누구죠? 에스라가 학사입니다. 학사. 굉장히 탁월한 학사인데 그 이스라엘의 이제 3대 랍비 중에 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또 그다음에 굉장히 탁월한, 심지어 이방 그 아닥사스다 왕도 굉장히 좋아하고 아끼고 인정하는 그런 학자 겸 제사장이 바로 에스라였습니다. 아론의 16대 손이에요. 참 어떻게 보면 참 귀한 사람인데 6절에 보시면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학자예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는 자이더라. 왕한테 구하면 다 줄. 여러분, 아무나 주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왕이시면 아무나 주겠어요, 여러분? 아니시죠? 참 대단한, 같은 왕에게도 총애를 받는 그런 사람이 바로 에스라였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임 사람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에 이제 그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5달 걸린 거예요, 여러분. 거의 넉 달이죠, 쪽 만으로 치면요. 넉 달 동안 여러분 걸어오는 여정이 짧은 여정인가요? 넉 달이면 120일입니다. 걸어오는데 120일이 걸렸다는 얘기. 예루살렘까지 귀환하는데 엄청나게 고생했겠죠. 또 위험했어요. 그래서 뒤에 보면 8장 맨 뒷절에도 보면요. 8장 뒷절이 아니고 어디 8장 31절에 보면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화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여러분 그 당시는 지금처럼 치안이 좋지 않을 때예요. 교통도 좋지 않아요. 가다 보면 뭐 매복하 있는 강도들도 있고요, 도적대들도 있고, 이때는 또 굉장히 혼란스러운 큰 제국이긴 했지만 또 여러 가지 혼란들도 많이 있었을 때거든요. 여러 가지 많은 위협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들로부터 건지시고 예루살렘에 잘 도착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도착해서 뭘 했는가? 그게 이제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에스라가 하게 됩니다. 우리 7장과 8장 돌아온 이야기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 7장입니다. 아멘. 자, 에스라가 이제 드디어 출발해서 예루살렘에 잘 도착했습니다. 그런데요, 에스라가 참 귀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보면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왕이 주는 거예요. 뭐 은과 금이 부족하거든 구해라. 뭐 여비가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경비가 필요하면 다 구해라. 다 줄 만큼 그렇게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자인 것도 참 중요한데요. 세상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도 많은 유익을 주고 기쁨을 줄 사람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도 참 총애를 받아서 어떤 누구라도 기꺼이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같이 섬기고, 안 믿는 사람일지라도 그렇게 인정해주고 할 만큼 그런 실력과 그런 인품과 성격을 갖는 것도, 성품을 갖는 것도 참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시선과 평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이기적이고 뭐 이런 것들, 사실 그건 뭐 우리가 변명하려고 하면 변명하겠지만 그건 사실 우리 변명에 가깝고요. 실제 우리 삶의 모습과 열매가 그러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그런 생각들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갑자기 침이 넘어가가지고 죄송합니다. 결국 잘 도착하게 됩니다. 여러 이제 사람들과 함께, 섬길 사람들과 함께 도착하게 되는데요. 도착해서 에스라가 했던 게 뭔가, 그게 9장과 10장에 나옵니다. 에스라가 와서 뭘 했냐면 말씀을 가르쳤어요.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들 가운데 뭘 하게 되냐면, 그들 가운데 있었던 죄를 하나님께서 다 드러나게 하세요. 그 특별한 이제 9장과 10장에 나오는 이제 느헤미야에도 똑같은 부분이 같이 나오는데, 특별한 하나님께서 언급하신 여기 에스라의 9장 10장에 나오는 죄는 뭐냐면 이방 여인들을 이렇게 아내로 삼은 일이었어요. 아니 뭐 다국 국제 결혼하는 게 뭐가 문제인가 할 수 있지만,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과 민족으로서 이방 민족 여인들과 결혼하는 것을 주님이 금지하셨는데,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서스름 없이 그냥 제사장부터 하고 다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에스라가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 죄로부터 떠날 것을 그렇게 언급하는 내용들, 말씀을 전하는 내용들이 그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전해졌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앞에 엎드려집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서 엎드려서 자신들의 죄를 통회하고 금식하며 그 죄로부터 떠나는 내용들이 9장과 10장에 나오게 됩니다. 우리 9장과 10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가 와서 뭘 했는지 한번 볼게요. 아멘. 에스라가 돌아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놀라운 주님의 능력으로 전해지면요, 우리의 악함과 우리의 빗나감과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검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관절과 및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및 모든 것들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잖아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다 드러나게 하신다고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사람이 몸이 아파서 병원을 갔는데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 잘 안 나와요. 뭐 특별한 이상이 없어서 괜찮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엑스레이로 안 나왔던 거예요. MRI를 찍었으면 나왔을 텐데. 그래가지고 막 늦는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뭐예요? 여러분, 제대로 다 드러나고 하는 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건 우리에게 여러분 정말 중요하고 소중하고 필요한 생명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더 드러나고 반응을 하고, 우리가 돌이켜지면 돌이켜질수록 우리는 더 주님 기뻐하시는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귀한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제사장들도 막 이런 사람들도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취해가지고 통혼을 해요. 뭐 여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제 결혼이 뭐가 문제냐 싶지만, 이게 뭐냐면 우리의 영적인 어떤 뭐랄까 이렇게 이렇게 섞임,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것 때문에 우상숭배, 이것 때문에 악한 길로 갈 수 있는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거거든요. 결국 그들이 결단해서 심지어는 자식까지도 다 내보내요. 이게 여러분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결코 쉬운 일은 아닌데, 비 쫄딱 맞으면서 와가지고 벌벌벌 떨고 있어요. 왜? 하나님 말씀의 권위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생명이고,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늘 깨어서 우리의 삶과 영혼과 늘 우리 중심을 점검해서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주님 싫어하시는 것들을 버리고 온전하게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내신 사람이 누구냐면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도 그 당시에 그 굉장히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왕의
술 맡은 관원장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 아마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친구가 잘 아는 관계였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에스라도 학자이면서 굉장히 아닥사스다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었고 느헤미야도 굉장히 그 왕이 그 신뢰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 당시 술 맡은 관원장은 쉽게 말하면 이제 음료 책임자거든요. 옛날에는 뭐 먹는 거 마시는 거 특히 먹는 것도 먹는 거지만 물 같은 거는 참 맘만 먹으면 독약 타기 참 쉽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신뢰할 만한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 왕이 이제 그 맡겨주는데 느헤미야가 그렇게 고관에 오른 거예요. 여러분 그 우리 그 인생에 보면 목표가 있거든요. 목표가 있는데 이제 어떤 목사님 이렇게 표현하세요. 최종 목표가 있고 중간 목표가 있다고. 그러니까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중간 목표는 뭐냐면 왕의 신뢰받는 높은 고위직에 올라가는 거였어요. 이걸 통해서 뭐래요? 최종적인 목표가 뭐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일 가운데 놀랍게 쓰임받는 중요한 통로가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비전이나 큰 계획들이 있을 때 예를 들면 의료 선교를 하기를 원하셔요. 그러면 선교사로서 잘 준비해야 될 뿐만 아니라 뭣도 준비해야 돼요? 의료자로서 의사나 간호사로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잘 준비하는 것도 또 참 필요하겠죠. 느헤미야는 그 두 가지가 잘 갖춰져 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정치가로서 또 그 관리로서 왕의 신뢰를 받을 만큼 정말로 탁월한 그런 사람으로서 잘 갖춰져 있는 사람이었으면서 또한 동시에 느헤미야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질투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아니 누가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땅, 그 고토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져가지고 어려움 당한다는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그냥 아유 어떻게 안타깝네 어떻게 이렇게 말지. 그걸 자기 일인 것처럼 여러분 금식하며 왕이 볼 때 얼굴이 근심이 보일 만큼 여러분 왕이 봤을 때 너 얼굴 좀 오늘 좀 다르다 이런 뭐예요? 이놈이 딴 생각하고 있나? 반란 꾸미고 있나? 이러면 여러분 그냥 죽는 거예요. 그 앞에. 느헤미야도 상당히 사실 그런 모든 그런 상황들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알고 있는데 뭐 때문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에 대한 그런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안타까움 때문에 수일 동안 슬퍼하고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거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뭐 때문에 금식해요? 우리 일 때문에 금식해요. 근데 느헤미야는 우리 일에 자기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땅 그 성을 위해서 금식하며 눈물을 흘리며 통곡했다라는 거예요. 며칠 동안요. 그것도 왕이 그걸 보면서 얼굴을 보면서 왕이 그 얼굴 표정을 보면서 그랬을 만큼 느헤미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훔이라는 말하고 다 나훔 야훼라는 말이 느헤미야예요. 나훔 위로하다라는 말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위공직자였고요.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인데 요즘으로 치면 비서실장, 경호실장 이런 것과도 비슷한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생이 찾아와서 방문합니다. 하나니가 와가지고 자기가 예루살렘의 보았던 형편을 들었더니 그것이 어때요? 사로잡히는 면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벽들은 불탔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성벽이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성벽이 보호막이었고 성벽이 삶의 터전이었고 성벽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4절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느헤미야의 가장 본받아야 될 중요한 가장 느헤미야의 좋은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늘 기도해요. 심지어는요 왕이 그럼 내가 너 뭐 도와줄까? 왕이 느헤미야 얼굴이 안 좋으니까 왕이 묻잖아요. 야 너 뭔 일 있냐?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뭐라 그래요? 왕이시여 제 그 고향 땅 고토 그 예루살렘이 성벽이 다 허물어지고 지금 참 어려움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어찌 제 마음이 안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프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왕을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또 왕이 뭐라고 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줄까? 내가 뭘 도와줄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제가 좀 예루살렘으로 좀 보내주셔서 예루살렘 성벽 쌓는 거에 좀 하고 오도록 좀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뭐 하냐면요, 느헤미야는요 묵도예요. 묵도라고 이렇게 표현됐지만 실제로 할랄이라는 말이 기도하다라는 말, 중보 기도하다라는 같은 단어거든요. 히브리어로요. 그 순간에도 그 짧은 순간에도 기도했더라는 거예요. 당연하게 내가 할 말, 당연히 그 순간에 성벽 재건하러 좀 보내주십시오 말을 할 수도 있는데요. 해도 되는데 그 순간에도 뭘 하냐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어요. 말 한마디에도 모든 순간에도. 그럼 모든 상황에서도 보면 다 기도하면서 그 모든 일들을 진행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눈물의 사람, 또 기도의 사람, 또 탁월한 실력과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었던 느헤미야가 바로 느헤미야서의 내용들입니다. 아까 세 번째 돌아오죠. BC
444년도에 돌아옵니다. 한 10년 정도 좀 늦게 돌아오게 되는데요. 느헤미야에 돌아온 목적은 뭐냐면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요. 자, 첫 번째 들어와서 성전을 재건합니다. 두 번째 에스라가 들어와서 뭐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말씀을 조금씩 재건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느헤미야도 보면 뒷부분 보면 성벽이 다 완성된 다음에는 뭐냐면 느헤미야가 말씀을 가르치는 장면이 나와요. 느헤미야가 초막절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이런 장면들이 또 뒤에도 나오게 돼요. 왜? 같이 가는 거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하시면서 예루살렘 공동체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세워가시는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느헤미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성경 펴시고요. 느헤미야 읽습니다. 아멘. 성전을 잘 이렇게 지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어요? 성전을 짓는 제일 좋은 지혜로운 방법으로 짓죠. 자기 집 문 앞에를 자기 성리 자기가 쌓는 거예요. 자기 집 앞에를 자기가 쌓고 중수하다는 말은 무너진 것들을 다시 정리해가지고 다시 제대로 수리해서 세운다는 말이잖아요. 그걸 세운 다음에 연결해요. 다른 데 가오는 것보다 자기 집 앞에 성문 세우는 거는 여러분 사람들이 다 그래도 손쉽고 할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다 마음을 모아가지고 그렇게 예루살렘 성벽을 다 이렇게 지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여서 기도하며 시작했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행하게 하십니다. 근데 중간에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성벽을 짓다 보면 방해하는 무리가 있습니다. 외부에서 방해하는 무리들이 있는데요. 외부에 산발랏과 도비야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너 성벽 건축을 자꾸 방해를 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들한테 불리하니까. 성벽이 지어지면 안 좋으니까. 그래서 뭐예요? 에이 이거 뭐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이것도 아유 이거 뭐 성이라고 짓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업신여기는 것들을 많이 봐요. 그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런 수모와 업신여김을 당할 때 느헤미야는 뭐냐면 기도합니다.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합니다. 욕하는 것들이 그 머리로 그대로 다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그런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렇게 방해를 하고 공격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한 손에 무기를 잡고 한 손에는 도구를 잡고 성벽을 쌓게 돼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영적으로 잘 무장하는 것들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여러분 절대 우리 그냥 편안하게 박수 쳐주고 응원해주지 않는다고요. 방해해요. 함께 연합해서 서로 돌아보면서 서로 우리 보면 막 여기 보면 파수꾼들은 막 조를 짜가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밤낮으로 계속 지키도록 쉬도록 이렇게 해요. 여러분 우리의 무기는 뭐예요? 영적인 무기잖아요. 우리 칼 들고 여러분 사단과 싸우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죠? 영적으로 잘 깨어서 말씀과 기도의 무기를 들고 우리가 잘 준비해서 방해 공작을 잘 물러뜨리고 이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쉬지 않고 잘 그 일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잘 방어해가면서 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또 5장에 보면요 내부적인 문제도 생깁니다. 4장은 외부적인 공격의 문제였다면 5장은 내부의 문제가 생기는데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성벽을 쌓다 보니까 백성들의 생활고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나 돈이 많은 사람들은 그때 잠깐 뭐 한 얼마 정도 52일 정도 걸렸으니까 일을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돈이 없는 사람들은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들은 이렇게 여러분 성벽 건축하는 일에 다 같이 동원돼 버리면 먹고 살 일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예를 들면 뭐 돈을 빌려야 된다든지 이래요. 그러면 돈 빌리는 사람들은 어때요? 이자 받고 막 이러다 보면 여러분 빚은 여러분 특별하게 갚아질 능력이 없으면 계속 커지잖아요. 결국은 넘어가잖아요. 이걸 보면서 느헤미야가 굉장히 화를 많이 내요. 아니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고 우리가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는데 형제가 서로 형제끼리 서로 노예처럼 팔려고 하느냐 이걸 갖고 느헤미야 굉장히 사실 분노합니다. 형제끼리 그럴 수 있느냐라고 굉장히 화를 내요. 근데 그때도요 그냥 화를 내지 않고 크게 노하했지만 깊이 생각하고 그런 지도자들과 민장들과 부자들을 꾸짖어요. 그 느헤미야의 참 좋은 성품을 보게 됩니다. 막 깊이 생각했던 것은 또 기도도 했겠죠. 기도하면서 분명히 화를 내야 되는 상황이고 굉장히 사실 분노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 5장 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므로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빚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막 넘어가게 생겼으니까. 그 당시에 빚을 지면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넘어가게 생기니까 이렇게 막 화를 냈더니 사람들이 아무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맞는 말이니까. 맞는 말이잖아요.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것들을 합니다. 그러면 서로 잘 배려해가면서 또 심지어는 자신은 녹을 받지 않아요. 자신은 총독 봉급을 받지 않으면서 같이 형제들의 또 유대인들의 어려움을 같이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6장에 넘어가면요 또 교묘한 방법으로 느헤미야를 제거하려고 심지어는 뭐 예언자까지 선지자까지 불러가지고 이게 하나님 너를 불러내신다고 뭐 이렇게 하면서 자꾸 그의 마음을 흔들고 그의 마음을 혼란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잘 분별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잘 막 불러 만나자 그런데 안 가요. 왜요? 만나면 해코지 할 거니까.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잘 분별해내고 잘 지혜롭게 잘 방어해냄으로 인해서 드디어 성벽 공사가 52일 만에 맞추어집니다. 그러면서 성벽 공사가 마치고 지도자들을 쭉 세우는 내용이 7장까지 나옵니다. 우리 7장까지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들과 어려움이 있었는지 또 느헤미야가 어떻게 지혜롭게 극복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 나오는 명단은요,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과 계보를 다시 정리를 하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스룹바벨과 예슈아부터 여호수아부터 해가지고 포로로 쭉 100년 전에 돌아왔던 사람들 있잖아요. 536년 그때부터 돌아왔던 사람들의 명단을 쭉 이렇게 몇 명인지 뭐 어떤 지파 사람이 몇 명인지를 쭉 정리를 합니다. 마치 이제 호적 정리하는 것처럼 다 정리를 하는 거예요. 다 이제 정리를 하면서 뭘 마무리하게 되냐면 성벽 건축하는 역사와 일들을 다 이제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뭘 했을까요? 성벽을 다 완성했어요. 그럼 뭐 해야 될까요?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잖아요. 왜요? 다니엘 때 포로로 잡혀가서 깨달은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 하나님을 몰랐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다. 그래서 그때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또 뭘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정말 잘 배우고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그들이 절실하게 느껴요. 그래서 그때 막 회당도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바벨론 시작부터 회당이 만들어지거든요. 또 그때부터 뭐 탈무드, 뭐 게라마라 이런 것들, 뭐 미드라시 이런 것들이 막 다 쓰여지고 정리가 돼요. 성경 말씀에 대해서 쉽게 말해 연구하기 시작한다고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에스라예요. 에스라가 먼저 와가지고 말씀을 가르치고 사람들이 회개를 해서 이방 여인들을 막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느헤미야도 와서 성벽을 건축하고 나서 그 일을 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쉽게 말하면 말씀 사경회를 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읽기 시작해. 7째 날 초하루면 언제냐면 나팔절이거든요. 나팔절부터 초막절까지 쭉 절기 때, 그 성경에 보면 그 신명기 몇 장이죠? 보면 초막절이 뭐냐면 우리로 치면 추수감사절이에요. 주신 것들 가지고 막 즐거워 감사하는 날인데, 초막절은 또 뭘 하냐면 그 광야에서 초막을 지냈던 것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실제로 이렇게 천막 같은 걸 이렇게 이걸 지어요. 거기 있어요. 또 물론 초막절의 다른 의미는 영원히 주님 오실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할, 원래 이제 그 초막 수카라는 게 이제 신혼부부들, 신랑 신부, 신혼부부 있는 그걸 이제 수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초막을 만들어 놓고 잔치를 하는 거예요. 잔치를. 근데 잔치를 하고 즐거워하면서 또 한 가지를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초막절에는 뭘 하라고 말씀하셨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읽으라라고 말씀하세요. 지금으로 하면 성경 통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 근데 한 번도 그랬던 적이 거의 없어요. 성경 역사에 보면. 안 읽으니까 몰라요. 모르니까 못 지키는 거예요. 모르니까 못 지키고 모르니까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이 그들 가운데 들리기 시작하니까요, 뭐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큰 죄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고 통회하고 자복하게 돼요. 그때 느헤미야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느헤미야가 얘기하죠. 느헤미야가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주님이 주신 귀한 날이다. 오늘은 슬퍼할 것이 아니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다. 이게 느헤미야가 이렇게 권면을 해요.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백성들은 죄를 자복해요. 그래서 그들이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9장 같은 경우 보면요, 백성들이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면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내셨는지, 애굽에서 어떻게 인도하셨고 우리가 뭘 잘못했고, 광야에서 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는데 우리가 뭘 잘못했고 뭐가 죄악이고 뭘 잘못해서 어떻게 떠났고 이렇게 떠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됐다는 것까지 다 주님 앞에 자복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심지어 선지자들을 죽이기까지 하고 모욕하기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적에게 넘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 돌아왔지만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 앞에 우리를 정결케 하고 주님 앞에 온전하게 회개하고 돌이키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회개합니다. 일들을 고백하는 내용이 9장에 쭉 이렇게 나오게 돼요. 8장의 말씀을 듣고 9장에 그들이 회개하는 내용들이 9장의 내용이에요. 그게. 그리고 10장은 뭔가 그렇게 하고 나서 인봉을 해요. 인봉이란 말은 쉽게 말하면 지장 찍는 거예요. 도장. 그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이키기로 약속하고 그렇게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의 명단이 10장에 나와요. 그리고 11장은 뭔가, 11장에는 성벽을 다 지었는데 성 안에 사는 사람들과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사람들과 아니면 다른 데 사는 사람들, 요런 마을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요런 사람들입니다 라고 번지수의 사람들 이름이 다 나와요. 예를 들면 송촌동 몇가 몇 번지에 누가 살고, 뭐 쌍용 아파트 몇 동 몇 호에 누가 살고 왜 이 사람들이 다 포로에 돌아온 사람들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쭉 설명을 해줄 레위인들까지.
그리고 나서 13장의 마지막에 보면 느헤미야의 마지막 그게 나오는데요. 느헤미야의 마지막 개혁이 나오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 말씀 앞에 순종해 살기로 돌이켰잖아요. 그죠? 그럼 잘해야 되죠. 그죠?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느헤미야가 잠깐 다시 총독이었기 때문에 왕에게로 갔다 온 그 사이에 어떻게 돼요? 다시 또 이들이 또 제사장 인맥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성전 안에다가 뭐예요? 도비야 이방 암몬 사람 막 방을 내주고요. 막 이방 여인 또 막 데려오기 시작하고 안식일 막 엉망으로 안 지키고 막 이런 엉망이 되어버린 거예요. 참 들으면서도 참 씁쓸하시죠? 그죠? 근데 우리도 금방 그렇거든요. 그걸 보면서 느헤미야가 다시 한번 바로잡고 되짚고 개탄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렇게 그가 마지막 개혁 신앙의 개혁을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잠깐만 8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8장하고 9장까지만 잠깐 읽어볼게요. 8장 있습니다. 7장은 이름이기 때문에 명단이기 때문에 우리 집에서 심심할 때 자화 놓으실 때 읽으시면 아마 잠이 잘 오실 겁니다. 우리 8장 넘어갑니다. 느헤미야 8장.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가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한. 자, 에스라가 등장하죠. 다시 비슷한 시기이기 때문에 또 에스라의 성경학자를 통해서 말씀학자를 통해서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을 지금 듣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아멘. 그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들이 뭘 잘못했고 어떻게 돌이키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기를 원하시는지 그들이 회개하며 고백했던 내용들이 느헤미야 9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동의했던 사람들의 명단이 느헤미야 10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1장, 12장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의 이제 생활상 이런 부분들을 누가 사는지 그런 내용들을 말씀해주고 있고요. 여러분 우리 느헤미야는 쭉 넘어가서 그 내용들이 이름 나오는 명단이기 때문에 13장으로 한번 잠깐만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지막 이제 느헤미야 내용들인데요. 12장까지 이렇게 쭉 그 명단들이 나오는데요. 13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마지막으로 이제 다시 한번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이키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13장만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느헤미야의 고분분투가 좀 느껴지십니까? 잠깐 사이에 또 잠깐 그 왕에게 다녀온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람들이 이방 여인을 안대로 취하고 또 그 심지어 누구죠? 엘리야십 대제사장은 또 도비아와 함께 또 이렇게 사돈 관계가 돼가지고 성전에다 방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기물 다 빼놓고 거기 하지. 또 제사장들에게 줘야 될 11조를 안 줘가지고 제사장들이 다 도망가 버렸지. 아이고 안식일 날 그렇게 지키라고 그러는데 또 막 짐 들고 들어오질 않나. 이런 것들 때문에 또 느헤미야가 애를 쓰면서 다시 한번 그들이 제거해야 될 것들, 그러면서 이방 여인들을 취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를 솔로몬 왕이 예를 들잖아요.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셨는데 이방 여인들 때문에 범죄해서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강력하게 신앙의 개혁을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금방 되돌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이제 사실 이 이후로는 사실 이들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뭐 바알신이나 이런 걸 섬기지는 않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섬기는데 꼭 어떻게 되냐면 꼭 형식적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마음과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보기를 원하시는데 형식적으로 돌아가 버려가지고 아니 뭐 어때 이렇게 돌아가 버린다고요. 하나님 입장에서도 얼마나 답답해. 느헤미야도 이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그러셨겠냐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또 이후로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서 한 30-40년 정도 지나는 것 같아요.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런 일들이 똑같이 벌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말라기라고 보내십니다. 말라기는 뭐냐, 나의 사자라는 말이에요. 말라기,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말라기를 보내셔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무슨 말씀인가,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가, 우리 말라기를 한번 잠깐 펴보겠습니다. 말라기 이제 구약 맨 마지막입니다. 10시 조금 넘었는데 우리 말라기만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갈까요? 그래도 말라기까지는 해야죠. 네. 말라기 구약 맨 뒤에 있는 말라기 잠깐만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맺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로 하셔서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신 지가 지금 대략 1500년 정도의 시간이 지금 지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150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길들이고 공들이고 사랑으로 말씀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셔가지고 얼마나 많이 말씀하시고 얼마나 많이 가르치시고 심지어는 안 되니까 때려서 가지고 바벨론까지 포로로 잡혀가기 하시면서까지 사사기 시대도 안 되니까 모압, 암몬, 미디안 다 데려와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도 잘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라기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 줄 아느냐?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 줄 아냐?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예, 하나님 우리 사랑하셨죠.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다 그래요? 맨날 두들겨 패기만 했지.
이게 말라기예요, 말라기. 여러분, 성경 중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오해하고 있는 성경 중에 하나가 말라기거든요. 우리 말라기 하면 말라기 3장 10절, 11조 하면 하나님께서 뭐 하늘, 뭐 창고를 보자. 여러분, 그게 말라기 핵심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가 아닌데, 그 하나님 마음은 전혀 관심도 없이 그냥, 11조 하면 하나님께서 하늘 창고에서 복 주신다더라. 이러면 하나님께서 어쩌실까? 한숨 푹푹 쉴 거야, 아마. 그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셔서 그 수천 년 동안 1000년 넘는 시간 동안에 사랑을 보여주시고 사랑을 나타내 주셨는데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하냐면 그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국은 돌아가고 어디로 가냐면 이제는 우상에게로 안 가지만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형식적인 종교생활로 나온다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 말라기를 보내셔가지고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근데 이게 제가 저번에도 표현했다시피 말라기는 뭐냐면 이제 이혼 직전에 있는 남편과 아내, 남자와 여자가 만나가지고 이제 마지막 이혼 법정 앞에서 만나서 얘기하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런 분위기. 그렇잖아요. 둘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혼 이제 재판하다 마지막 이제 재판 딱 나갈 때 마지막 자리에서 무슨 얘기를 해요? 보통 요즘은 별 얘기도 안 하더라고요. 근데 남자는 그렇잖아요. 남자는 자기 할 말 이렇게 시원스럽게 잘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여자분들이 아무래도 좀 더 말을 또 잘하시잖아요. 남자는 뭐예요? 답답하니까 어때요? 내가 당신 얼마나 사랑했는 줄 아냐고. 그럼 여자분은 뭐라 그래요? 언제 당신이 날 사랑했다고. 언제 당신이 날 사랑했다고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얘는 좀 극적으로 좀 모발을 해보면요. 딱 그게 지금 말라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냐고. 맨날 우리 두들겨 패고 맨날 우리 그렇게 힘들게 하고 막 우리 쫓아내고 그러시지 않았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라기의 말씀들이에요. 여러분 말라기 우리 한번 잠깐 먼저 읽어보고 말라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1장. 아멘. 말라기를 읽어보았습니다. 말라기 보면 하나님의 그 피를 토하시는 그런 심정과 그 마음들을 사실 우리가 좀 읽을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냐고. 하나님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냐고. 너희는 왜 나를 멸시하느냐?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냐고. 그러면서 뭐예요? 더러운 떡과 더러운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안 보시니까 뭐 어떠냐고. 저는 것, 눈먼 것 어차피 태워드릴 거 하나님 앞에 드려봐야 무슨 소용이냐. 괜찮지 않냐. 이렇게 드리는 걸 하나님이 다 보시는 거예요. 그걸 총독에게 드려봐라. 그걸 기뻐하겠느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는 총독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인데 너희가 지금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는데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요. 성전 문을 좀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또 제사장들에게도 말씀하시는데요. 제사장들에게는 그 법과 그 마음의 입에 진리의 법이 있고 입술에 불의함이 없으며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많은 사람들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여야 되는 것이 제사장인데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오히려 반대로 그렇지 않고 거짓을 행하고 거짓을 가리키고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너에게 심판을 명하실 텐데 너희가 만약에 진짜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너희가 만약에 제물과 하나님 앞에 11조와 예물을 드렸다면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너희의 창고에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셨겠냐는 거예요. 이게 이 뉘앙스가 이런 뉘앙스예요, 여러분. 그게 11조 받으면 복 받는다가 아니라 너희가 지금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화가 나 계시고 사실 진노하시는 건데 만약에 너희가 그렇게 했었다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붙지 않으셨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소중한 존재로 삼았는데 너희가 나를 그렇게 대하느냐, 너희가 내 마음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4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치유하는 광선을 바라실 것이고 악인들을 밟으실 텐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크고 두려운 날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낼 테니 이 엘리야가 누구죠? 세례요한입니다. 세례요한. 이 유대인들은 지금도 아직도 이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근데 엘리야가 왔어요. 세례요한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주님이 오셔서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완성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 말씀을 하시고 이 마지막에 어떻게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이렇게 하시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문을 쾅 닫고 나가버리셨어요. 구약의 맨 마지막에 여러분 이렇게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고 문을 쾅 닫고 나가시고 왜 할 말이 없으시니까요. 남자는 그렇잖아요. 여자가 언제 사랑했어? 당신이 언제 나를 사랑했어? 하면 남자는 할 말이 없습니다. 남자는 할 말이 없어요. 그렇게 사랑한다고 했는데 할 말이 없어요. 나가셔갖고 하나님께서 몇 년 동안 400년 동안이나 아무 말씀을 안 하세요.
말라기가 쓰여지고 나서 400년 지난 동안 하나님께서 그 이후로 아무 사람도 보내시지 않으시고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왜? 속이 상하셔서. 너무 답답하셔서. 그리고 나서 400년이 지난 다음에 주님이 뭘 하시냐면, 하나님이 뭘 하시냐면 그 사랑을 보여주시려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세요. 말이 안 통하니까. 그 사랑을 어떻게 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증하시고 보여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사건이 예수님의 오심의 사건이에요. 하나님 우리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우리를 사랑을 살리시려고 오신 그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잊고 살 때가 너무너무 많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마음 여러분 잘 헤아려서 우리도 하나님 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 그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쓸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그 사랑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며 늘 감사하며 우리 주님 더 사랑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좀 있었으면 우리 304장 뒤에 부분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다 싶은데요. 집에 가서 부르시고 하나님 크신 사랑은 말로 다 영영 못하네. 뭐죠? 뒤에가 뭐죠?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요 찬양하세. 우리 여러분 그 사랑 더 귀하게 경험하고 우리도 그 사랑으로 주님 사랑하고 주님 높이며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 말씀 앞에 시간 보내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 잘 깨닫고 알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도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이 찾고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울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통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자리에 서서 이 시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눈물로 이 땅을 위로하고 이 시대 이 땅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빛을 생명을 흘려보낼 수 있는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의 기쁨, 주님의 통로, 복의 통로들, 주님이 삼으시는 기쁨으로 삼으시는 복된 주님의 소유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들 기쁨으로 찬양하며 높이며 나아가는 영원토록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의 사랑 때문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또 우리 일상 돌아가서도 늘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며 하나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 듣는 주님의 마음을 더 잘 알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주 동안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네.